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치유의 참뜻, 치유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치유죠.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시대인데 사실은 전도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병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병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병들어서 참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백주 대간에 지도자들을 테러하는 사건들이 연세 많은 분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전도문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는데도 기독교는 계속 번창해 나갔던 방법이 바로 이 치유에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치유할 때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딨냐? 구원 때문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한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끝이라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제사도 지내고 미래를 위해서 막 공로도 세우고 막 뭐 선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또 사단 마귀를 멸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결박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뭘 말씀했냐면 기도 응답을 그럼 어떻게 받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구원, 예수 이름, 또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시험거리.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못 넘어서죠. 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시험은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며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걸려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내 신앙이 성장해 버려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딱 믿어지죠. 그 하나님을 믿어지면서 뭐가 오느냐? 어지간한 이 환경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도 신경 안 써줘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 시련이 있어. 그죠? 이 시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에 70년,
로마 시대에 이런 시련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일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못 넘었으면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죠. 마귀도 시험하지만 예수님, 하나님도 시험 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이길 건지 질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몸에다가 각인시켜 버렸어요. 백세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참 어려운 거죠. 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드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시험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죠. 이걸 잘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에서 응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걸 가려고 하자는데 안 그래요. 저 시험 저기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거기 나온 게 뭐냐면 병의 분류 그랬어요.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병은 분류, 진단부터 해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육신적인 병이 있어요. 육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전염병으로 오고 감염으로 오고 이런 병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었단 말이죠.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겠죠. 그죠? 못 고치는 병도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병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오느냐? 이 전달로 오는니다. 이 영적인 병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병이 오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저 45절까지 보면 늘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병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참 무서운 것이 바로 이거죠. 그죠? 우리 부모들이 생각 없이 자녀들 앞에서 계속 갈등하다 보면 이 자녀들이 이상한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불안과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죠? 그래서 절대 분쟁,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막 기운이 앉아가지고 막 염려하고 남의 말하고 그러면 다시 또 다 그 병에 걸려 들어가고 전달이 된다. 영적인 것들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죠?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조상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달돼서 지금 전 우상 국가들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전달을 하냐? 우리가 막 이 허망할 때, 그죠? 굉장히 이 허망하게 막 모든 걸 문제가 올 때 이게 전달되고, 낙심할 때, 그죠? 낙심할 때, 그죠? 또 굉장히 방황하고 방탕할 때, 여기에 이제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쫙 밀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 시기에 뭐 우리 시대에 뭐 결혼을 안 한다, 자식을 안 낳는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부모 쳐다보니까 막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게 키우거든요. 그걸 보면서 누가 하겠어요, 그죠? 저보고 어릴 적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목사들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목사님들은 우리 집안에도 목사가 그때 내가 뭐 어릴 때만 해도 2사람이나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웠냐면 우리 조카들을 우리 집에 보내더라니까요. 안 믿는 집의 누나들이나 우리 그 자녀들이 우리 집에 보내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자녀들을 우리 집에 보내더라고. 조카들인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키워주더라고.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나보고 하라니까요. 내가 미쳤냐고. 내가 아무리 머리 나빠도 저 어려운 걸 내가 왜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참 지금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밥 먹기도 어렵고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 목회를 나보고 하라니까 그래 할렐루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 전달돼서 와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행동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게 옳은 줄 안다니까. 우리 부모가 하는 게 옳은 줄 안다고. 그 체질이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육신적인 병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막 잔뜩해요. 우리가 설명할 거 없어요. 영적인 병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전달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병드는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영혼이 어떻게 병드느냐 그랬어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이걸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뭔가 막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계속 깊어지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심지어 뭐 교회 생활도 뭐 쉼같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이러고 막 내가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막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막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죠? 내가 뭐 했다고 막 이미 예수님이 이걸 끝내놨는데, 다 끝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와. 마태복음 11장 28절. 요것은 뭐 별거 아니야, 그죠? 어느 정도로 정신 문제가 왔냐? 막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막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데 남의 운명을 맞추고 막 이런 정신 문제가 왔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완전히 그냥 병원에 들어가야 입원할 정도로 이런 정신 문제가 오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된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 막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막 그죠? 육신의 문제가 막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사람은요.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막 우리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순서가 이렇게 쭉 갑니다. 그죠? 원인이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영혼이 병드는 원인이.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육신은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이제 후손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제 조상들이 섬겼던 것들 다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아.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과정, 그죠? 그래서 요것이 원인인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원인인데,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완성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뭘 부탁했냐? 너희들이 어느 현장,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내게 주신 것들이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망대다,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탁한 걸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 십자가에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줬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 끝내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과정이, 이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해 보려고 막, 그래서 무속인들은 거의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 뭐 이사를 잘못했다, 방향을 잘못했다, 뭐 궁합이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했는데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제 뭐 마음에 안식이 없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이 지옥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도 이거 안 믿으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지옥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유를 알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럼 올바른 치유책은 뭐냐 그랬어요. 올바른 치유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혼부터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법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왔거든,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부터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 했느냐? 생명, 그죠? 먼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뭘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치유를 해줘야 한다면, 이게 영적 치유예요, 사실은. 그죠? 영적 치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과거에 묶여져 있던 거 거기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런 시험, 시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가 요즘에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 일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살펴봐라. 그냥 사표 딱 내고 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덤비지 마라. 거기 가면 새로운 것도 또 시작해야 된다. 그죠?
그 뿌리부터 다시 박아야 돼. 관계 다 지배하고 야 돼. 모든 게 다 지배하고 야 돼. 그 손해를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 거냐 말이야.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보인단 말이죠. 응?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문제가 그냥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다시 원래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저런 영향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완전히 나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치유 그랬죠. 거기에 상한 감정 이런 걸 치유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고 이런 문제 속에 살았던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돼 있다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로를 막아야 되죠. 그게 마음 생각 치유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 뭐 보면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아시아에서 뭐 하고 있냐면 아시아 축구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막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저 우승하는 데는 막 너무 고비고비가 많다는 거야. 뭐 16강에 사우디를 만나고 뭐 8강 가면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뭐 4강에 가면 강대 뭐 이란을 만나고 막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 거고 막 너무너무 뭐하고 막 속으로 아이고 참 힘 안 드는 축구가 어디 있는데. 이게요 완전 통로가 사단의 통로예요. 그게 자기들이 다 어려운 나라를 상대할 거다 해놓고 지면 또 욕을 확 합니다. 아니 당연히 어렵지. 그죠? 세계에서 잘하는 나라들만 뽑아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쉬운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죠?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봤자만 인생이 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쉽습니까? 나는 쉬운 데 한번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쉬운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도록 그걸 극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편한데 쉬운데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내가 그래서 참 기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걸 넘어설 거냐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자기들 다 어렵다 해놓고 막 지면 또 욕을 해요. 참 웃기는 시대죠. 그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너무 여기 있다 열려 있어요.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단의 통로 중에 통로가 어디냐? 죄의식이에요. 신자들에게 제일 많은 게 죄의식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잖아요.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막 맨날 죄인이야?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들 그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옛날에 막 대피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 맨날 용서해달래. 아니 십자가 다 끝내놨다 하는데도만 아이고 우리 죄 졌다고 막 했으면서 죄의식이 막 굉장히 뿌리가 깊이 박힌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이거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또 뭐냐 열등감 이런 거 있죠. 열등감.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이 준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줬어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 같은 걸 갖고 누리지 하나님을 안 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모든 건 작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우리는 비교하도록 하나님 안 주셨거든요. 세상 관리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잖아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물질을 잘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그거 줘봐야 맨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생각이 막 달라 막. 이 돈 가지고 막 세계 살리는 막 기업으로 막 키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물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큰 기업가가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많은데. 그 사람들 생각을 딱 들어보면 틀려. 우리하고 틀리다니까. 우리는 겨우 그냥 뭐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 이런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다 주죠. 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거기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지 사실은 우리는 비교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주셨다니까요. 내가 왜 질병이 있냐? 질병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에게 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주셨어요. 그걸 발견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죠? 거기 피의 권세, 성령의 역사, 병마의 해결, 지속적인 기도, 성령 충만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르단 말이죠. 성령 충만을 왜 달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우리 영이 힘을 얻어요. 우리의 영이 이걸 매일 얻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을 때 영이 힘이 생긴단 말이죠. 영이 힘이 생기면 뭐 하느냐? 그죠?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400년의 저주를 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걸 딱 믿어질 때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막 큰 힘을 얻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으면요 바로 뭐가 생기냐면요 뇌에 힘이 생겨요. 뇌에.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곳이 뇌잖아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뇌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좌절할 때요 엄청난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힘을 얻으면요 뇌가 확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치매가 왜 오겠습니까? 난 다 살았다고 이제 포기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내가 하는 내 버릇이 내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해. 내가 서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니까. 뇌가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뇌가요 힘을 얻으면 이 힘이 어디로 가느냐? 내 척추로 해가지고
척추로 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신경으로 가는 거예요. 신경으로. 힘이 신경으로 딱 척추가 살아나고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신경, 자율신경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한번 막 교회 오셔서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그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그죠? 그 제가 아프리카 가서 놀랬다니까. 아프리카 가서 이 사람들은 막 1시간을 찬송하는데 막 앉으렀다 일어났다가 막 춤췄다가 막 가드만 엉덩이를 막 휘둘러가면서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게 보통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든지 여러분이 막 예수 권세를 가지고 막 사단을 결박하고 막,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세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들 앞길을 막는 사단을 결박하는 막 이 생각에서부터 지금 그거잖아요. 가만히 결박하는데 결박시켜 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이 살아나니까 내 마음과 막 생각에서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척추로 연결되는 거예요. 뇌로 연결돼 가지고. 이 척추로 연결되니까 척추에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 몸 안에 쫙 깔려 있는 자율신경이 힘을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이 자율신경은요, 이건 여러분 이 신경이 뭡니까? 여기에요.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그죠?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요? 우리 육신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 영이 힘이 빠져, 낙심해 버려요, 좌절해 버려요. 응? 그러면요, 이 뇌가 생각이 딱 벌써 이게 문제가 다 와버려. 그러면 척추도 문제 오죠, 신경이 문제 오죠.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병도 잘 안 걸리고 오래 사시고 이런 것들이요 통계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막 늘 와서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막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올바른 치유. 왜 성령 치유 받으라?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느냐? 왜 말씀 받으라고 하느냐? 왜 찬양하라고 하느냐? 거기가 엄청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결론이 딱 나왔어요. 말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영, 내 영, 혼,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며 엄청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막 내 영이 막 낙심해 버리면요, 이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가서 막 우리 가족들에게 낙심하는 말, 막 좌절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부터 죄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도 안 했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결론으로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밖에 안 줬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죠?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이미 임해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걸 확실히 믿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임하느냐? 엄청난 나도 모르는 새 힘이 권능이 임하고 그랬어. 권능이 임하고. 그죠? 이 새 힘이 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역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뭘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이 확실하게 딱 올 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일에 지쳐버리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막 집에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한테 맨날 신경질적이라.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역하고 들어야 신경질 부리냐 그러면 내가 좀 육신에 피곤하니까 좀 나 좀 가만히 쉬게 하고 말을 좀 안 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환자예요. 그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역하고 있으면 왔으면 우리 집에 오면 더 힘이 나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현장은 다 살리고 와서 우리 식구들은 다 죽이고 내가 놀다 왔나 돈 벌다 왔지. 참 작작 벌으라니까. 내가 작작 벌어도 되나? 니들 살리려면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 그죠? 살리려고 돈 벌는 게 아니라 사람 다 죽이려고 본 거야. 늘 집을 긴장시켜 놓고 늘 가족들을 긴장시켜 놓고 그게 사는 일이래. 참 답답하죠.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나 살리고 있나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막 우리 아버님이 직장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아버님 딱 오시면 내가 표시가 난대. 우리 아버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딱 알아. 우리 아버님은 좀 교회를 늦게 나갔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님 오시면요 기분이 안 좋은 때는 우리 아버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말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표시가 나. 별로 안 좋으면 줄담배를 3개, 4개를 막 해서 피워. 그럼 우리가 딱 눈치챈다. 내가 어릴 때인데도. 우리 아버님이 15살에 저 15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뭐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때잖아요. 2학년 때죠. 그러니까 벌써 딱 우리 저기서 오면 딱 표시가 난다니까. 기분 좋을 때는 담배 안 물고 들어오시는데 기분 나쁠 때는 담배 저기서부터 피고 오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집에 가서 놀다가도 공부한 척 책상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하는 공부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죠? 사람 싹 죽이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그죠? 여러분 10개 돼 있다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요. 내 영이 살면 이게 내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척추와 자율신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가 긴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 한쪽에 막 이 혈이 잘 안 돌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다 끝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뭐 행위가 어떠냐 이걸 쳐다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완전히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치유받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병이 있지만 우리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것은 전부 영향을 받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이 살 정도로 힘을 얻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뇌가 살고 우리의 척추가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된 자율신경이 살고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질병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응답의 역사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신과 정신까지 치유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